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짐승의 표 666의 뜻입니다. 짐승의 표 666의 뜻.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단이나 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광명의 천사를 흉내낸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씀을 들으면 진짜 믿음이 생겨나고 가짜 말씀을 들으면 가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인 여리고 성에서 살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 그 믿어진 믿음에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다 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때로는 지금 당장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읽고 계속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식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그랬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갖다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수술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개중에 보면 자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스러운 것이 자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또 자극적인 예배를 추구하다 보면 이게 마약같이 어때요?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러나 우리 음식 가운데 어때요? 정작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일반적인 음식이에요. 주로 내 입에 자극적인 음식은 내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실 때 왜 기사와 표적이 필요할까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증하고 확증한다는 차원에서 때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긴 해요. 그렇지만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때로는 기사와 표적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목적으로 삼아요. 신기한 게 있어야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만 진짜 교회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가짜에게 속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다면 왜 옛날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다는 것은 불신앙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소위 은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물론 저 같은 목회자는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불치병 걸린 사람들의 병이 치료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주세요.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메추라기를 잔뜩 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이 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기적을 많이 경험한 광야 생활 40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악한 마귀가 선지자 흉내를 내면서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저 이단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교주로 있던 만민성결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래요. 그러면 죽는다고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선 어떡합니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 결국 2023년 12월 31일 날 지옥 갔습니다. 신천지도 그래요. 청년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인터뷰 좀 하재요. 청년들의 고민이 뭔지, 또 어떤 게 힘든지 인터뷰 좀 하재요. 그래가지고 영국을 준비 중인데,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꼬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고민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좀 더 훌륭한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네들의 리더를 만나게 하고 점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잘못된 진리를 심어주고 잘못된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나 이단이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짐승들이, 악한 마귀가 주로 하는 사역이 뭐냐?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사람, 기적이죠.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와 그러죠.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우상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상 만들어라. 자, 이어지는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짐승이 누구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한결같이 옷이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무슨 큰 모임이 있을 때는 왕관을 써요. 자기가 왕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생기를 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는 신기한 거, 별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속기 쉽죠.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표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군인들, 노예들, 또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찍었어요. 이 표는 무슨 뜻이냐? 누구의 소유냐는 거죠.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 제사장들의 이마와 손에 찍힌 표는요, 그 사람이 우상에게 속해 있다는 표시예요. 또 노예나 군인의 손이나 이마에 찍힌 표시는 그 사람이 누구의 노예인지 또 누구의 군인인지 그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표를 어디에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나 손에 받아요. 여기 보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 있죠.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표를 받아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이 받은 표는 가인을 보호하는 표일까요? 가인을 해롭게 하는 표일까요? 창세기 4장 15절을 보니까 가인을 보호하는 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마에 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666이 나와요. 우리는 666을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666 그러면 알아요, 누군지. 예. 우리가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뭐라 그래요? DJ라 그러잖아요. 김종필 씨도 JP라 그러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YS라 그래요. 그러니까 DJ, JP, YS 그러면 누군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알파벳 대신에 숫자로 그 사람을 표시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학문적인 용어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방식. 알파벳이 히브리어가 22개가 있는데 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글자인 동시에 그 각자 글자가 가지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로 A 그러면 A, B, C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뭐라 그래요? 알렙, 벳, 기멜 그러는데 이 알렙은 글자로도 사용되지만 숫자 2를 뜻하기도 해요. 두 번째 베트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숫자 2를 뜻해요. 기멜은 글자이기도 하지만 숫자 3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 오른쪽에 있는 걸 달렛, 가운데 있는 글자가 와우, 그 다음이 또 달렛이에요. 달렛, 와우, 달렛. 자, 달렛은 히브리어의 네 번째 스펠링이에요.
와우는 여섯 번째 스펠링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죠. 그러면 4, 6, 4를 갖다가 더하면 몇이 돼요? 14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 모음을 붙여서 읽으면, 자, 원래는 모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러면 이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면 아, 누구? 또 숫자 14 그러면 아, 누구? 생각을 해요. 누굴까요? 이 이름의 주인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글자도 다윗을 뜻하지만 14도 다윗을 뜻해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만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폼페이 최후의 날에서 이 폼페이라는 곳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이 폼페이라는 곳의 유적을 보니까 벽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더랍니다. 나는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545인 여자가 누굴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게마트리아 방식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때를 중간시대 또는 암흑시대라 그랬는데 이때에 많이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는 특별히 이 중간시대에 유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박해를 받으니까. 말라기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방법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죠. 뭐 이를테면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 666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짐승의 이름이다, 이름의 수다,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네 번이나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다, 이름의 숫자다, 짐승의 숫자다,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왜 이 666을 바코드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베리칩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자, 무슨 단어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레쉬라는 단어예요. 아니, 알파벳이에요. 이 레쉬는 숫자 200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메크인데 숫자 60을 뜻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가 코프인데 숫자 100을 뜻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나와요? 사메크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눈이 나와요. 눈. 이 눈이라는 이 단어는 숫자 50을 뜻해요. 그리고 와우는 숫자 6을 뜻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레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눈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알파벳이 의미하는 숫자를 한번 보자고요. 200, 60, 100, 50, 6, 200, 50, 이걸 갖다가 다 더하니까 합이 몇이 나오냐? 666이 나와요. 즉, 이 히브리어 이름이 뜻하는 그 사람이 숫자 666이에요. 누굴까요? 여기다가 모음을 붙이니까 누가 되느냐? 네로 시저가 돼요. 로마의 황제죠. 즉 로마의 황제인
네로의 이름이 666이에요. 바코드나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 네로의 이름이 666이에요. 네로의 이름이.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예요. 근데 왜 느닷없이 네로 황제를 언급을 할까요? 자,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인에 대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가했던 게 언제냐? 주 64년이에요. 이때의 황제가 네로예요. 이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굴로 숨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날 말씀을 드렸던 그 물고기 표시예요. 익두스. 자, 물고기를 익두스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아래 나오는 단어의 앞 글자를 다 따서 만든 거예요. 예? 처음 나오는 단어가 예수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데오스, 휘오스, 소조메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걸 갖다가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다가 슬그머니 물고기 표시를 그려가지고 표시한 거죠. 이것이 주 64년 그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가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네로를 향해서 저 네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로의 뜻으로 대신 사용한 것이 뭐냐? 666이에요. 짐승의 숫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666이라는 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올까? 아니요. 이 당시 다른 기록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666은 처음에 네로 황제를 의미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숫자의 의미가 어떻게 이어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유태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 히틀러를 뜻한다고 하는 사람도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 로마의 교황이 이 666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666 그러면 이미 알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바코드에 666이 들어간다든가, 뭐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비약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옛날에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666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가 사당동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버스를 탔다가 갑자기 놀래더니 막 버스 두들기면서 세워달라고. 그래 내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버스가 666번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666번 타도 돼요. 예. 뭐 그 666번 버스 탄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이 교회 문 앞에 서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온 어떤 부인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자기 아이 손을 붙잡고 와요. 그 목사님이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얘 팔뚝 좀 보세요. 팔뚝을 보니까 바코드가 찍혀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찍었니? 그랬더니 어제 롯데월드를 갔는데 입장표 대신에 그걸 거기다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난리가 났다고, 내일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저주 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666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짐작하니까, 추측하니까 그런 일들이 돼요. 요 바코드 받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17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 당시 로마 시대의 경제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이라는 중앙정부가 있고, 또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시아 전역에 도시국가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도시국가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 연맹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아시아 연맹을 또 총괄하는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아시아 관리의 권세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 그 아시아 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의 친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 보면 바울의 친구 중에 아시아 관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시아 관리라고 하는 직함이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뭐 아시아 관리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아시아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각 도시국가에다가 황제 숭배를 권장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자, 여기보다 여기가 황제 숭배를 더 잘하네?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잘하네?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나눴죠. 자, 이 7교회 중에 어느 지역이 황제 숭배를 잘하는지 이 아시아 관리가 심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황제 숭배를 잘하는 곳에다가 황제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자,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거기다 유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곳의 관리들이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 심사를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아시아 관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 17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그런데다가 이 당시 도시국가마다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상인조합. 자, 장사를 하려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황제를 숭배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황제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황제 신전에 가서 절 안 해, 나 황제 숭배 안 해, 그러면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뭐 그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못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장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신앙 지키기가 힘이 든 거예요.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 보면 666을 짐승의 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사람의 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666을 갖다가 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결론을 내야 돼요. 첫 번째로는 666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말씀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이 666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우상숭배를 하게 하면 666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우상숭배.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저도 장손이라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 제가 장손이라서 저희 옛날에 제사가 있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때요. 가가지고 장손이 절을 안 하니까 고스란히 그 핍박이 누구에게 가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죠. 그 고개 한 번만 숙이면 식구들하고 다 좋은데 아니 누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냐? 고개만 한번 숙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고개 잠깐 숙이고 나 하나님 믿으면 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으면 그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꼬드기고 끌고 가는 것이 뭐다? 666이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게 로마 정권이고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666은 사도 요한 당시로 끝났을까요? 시대마다 있었을까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666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 666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코드, 베리칩 이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또 볼 수 없어요. 왜? 나중에 어쩌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바코드나 베리칩이 있어야만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팔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이거 받을 수 없어. 그러면 그게 66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꼭 베리칩이다, 바코드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666이에요. 오늘날 나에게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게 666이에요. 오늘날 나에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영의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 그랬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엄청난 음향에다가 쿵쾅거리고 요란스러우면 막 내가 뭐 된 것 같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다이안 본이라는 분이 경청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듣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귀로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듣냐? 마음으로 들어요. 세 번째로는 환경으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규정한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예? 시간 낭비하는 거.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666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게 뭐냐? 오늘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추워지잖아요. 나 추우니까 예배 못 드리겠어. 그러면 이 추운 것이 666이 되는 거예요. 나 귀찮아서 예배 못 드리겠어. 그 귀찮은 것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다운 믿음을 회방하는 666이 많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 절대 속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독감과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먼저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함 같이 육체도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